네, 오늘 본문은 사실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뭐 이거 하나면 예수님의 어떤 일생을 그냥 다 요약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압축되어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네, 오늘은 이사야서 선지서이죠. 선지서. 벌써 모세오경을 지나서 역사서를 지나서 시가서를 지나서 벌써 이제 선지서까지 이르렀어요. 선지서는 분량에 따라서 나눈 거예요. 대선지서와 소선지서입니다. 어떤 위대한 업적 이런 게 아니라 혹은 뭐 시대순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저 분량으로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나누고 있고요. 대선지서는 몇 권일까요? 3권? 어디까지 대선지서로 칠까요? 찍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보시면 되잖아요, 대충. 자, 몇 번으로 칠까요? 네, 5권입니다. 네, 5권으로 칩니다. 이사야, 에레미야, 예가, 에스겔, 다니엘까지로 5권을 치고요. 뭐 때로는 뭐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뭐 예언서로 보기도 하고 하지만 어쨌든 뭐 주류로는 5권으로 이제 치고, 소선지서는 그러면 나머지 12권. 네, 12권. 호세아부터 해서 유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옛날에는 뭐 외우기도 많이 시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통 외우질 않니, 그죠? 크리스천 투데이라는 그 신문 기사에서 재밌는 설문 결과가 있더라고요. 구약 중 어느 성경을 가장 많이 읽었는가는 질문에 제일 1등은 비슷하게 읽었다가 의외로 제일 높았어요. 31.4%로 가장 높았고요. 그 다음은 의외로 창세기가 아니라 시가서입니다. 시편, 잠언, 전도서. 네, 그 생각보다 그 또 핵심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시편, 잠언, 전도서, 시가서고요. 그 다음이 창세기예요. 창세기 비율도 높습니다. 22.1%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만 많이 읽은 사람이 우리 중에서 우리가 뭐 20명이라고 치면 4명은 창세기를 제일 많이 읽은 거죠. 그 다음이 역사서. 이때부터는 비율이 확 줄어요. 8.2%. 그리고 창세기를 제외한 모세오경을 많이 읽었다. 7.3%. 그 다음이 또 확 줍니다. 대선지서가 2.6%. 소선지서는 고작 0.2%래요. 0.2%. 그러니까 판 사람들이죠. 그죠? 소선지서만 막 연구하고 판 사람들만 제 생각에는 소선지서를 많이 읽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합쳐도 2.8%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많이 안 읽히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안 읽어지는 이유에 대한 대답으로는 대선지서는 지루해서와 어려워서, 그리고 소선지서는 지루해서 어려워서, 그리고 하나 더 해석과 적용에 부담이 있다라는 것으로 골고루 나왔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동의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설문에 따르면 결국 앞으로 3달간은 가장 인기 없고 지루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사실만 남게 되죠. 네, 이게 참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도 생각해보면 신약을 좀 많이 읽었고 구약을 좀 덜 읽었는데 저도 그 중에서는 좀 예언서 많이 선지서를 좀 덜 읽은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들기는 하더라고요. 저도. 네, 좀 그렇습니다. 네, 이사야는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이사야서는 66장입니다. 왜 이렇게 오늘 퀴즈를 많이 내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66장으로 되어 있고, 이것이 마치 뭐와 같을까요? 66. 네, 그렇죠. 성경이 총 66권으로 되어 있어서 66장, 66권으로 되어 있어서 아주 재미가 있죠. 그리고 오늘 이사야서는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었어요. 그러니까 신약을 보면 인용된 걸 막 보면 이사야서에서 인용됐구나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보면 막 본 것 같은데 하는 것들이 꽤 많이 나오죠. 그리고 그 양만큼 굉장히 여러 가지 신학적 주제가 섞여 있기도 하고,
또 동시에 우리가 아는 많은 찬양의 가사들도 이사야서에서 인용해서 썼어요. 물론 시편 같은 데서도 많이 썼지만 이사야서에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42장 3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어디서 들어보셨죠? 네, 그 사람 딱 나오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대로죠. 풀은 마르고, 네, 그대로 있고. 하나 더 하면 좀 옛날 거긴 한데,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내가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뭐죠? 보라, 새 일을 뭐 있죠? 네, 그냥 가사를 그냥 갖다 썼어요. 갖다 썼습니다. 이처럼 막상 읽어보면 이사야는 생각보다 친숙한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읽어볼만 합니다. 자, 이사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앞부분은 이사야가 예루살렘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그 열방을 향한 심판에 대해서 전하고, 뒷부분은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그 회복에 대해서 전하고 있어요. 자, 근데 앞부분과 뒷부분을 그러면은 몇 장으로 나눌까요? 앞부분이 몇 장일까요? 힌트는 아까 성경입니다. 성경과 권수가 같다. 네, 39장까지입니다. 또 기가 막히게 39장까지 그 심판과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 있고요. 또 신기하게 그 후로 27장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들어가 있고요. 새 예루살렘, 새 피조 세계, 즉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이런 복음적인 내용들이 들어있어서 이 이사야서를 읽으면 성경의 축소판이다 라고 뭐 그렇게 말하기를 해요. 신기하죠. 사실은 이게 어떻게 이렇게 구성을 했는지 참 신기합니다. 자, 이 이사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사야는 당시 남유다들 왕에게 다른 나라를 의지하지 마라, 그리고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라, 이렇게 선포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전반부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명의 왕의 내용을 좀 같이 다뤄야 해요. 이사야가 활동할 때는 북이스라엘과 더 위쪽에 있는 시리아 있죠? 우리가 신약적 표현으로는 수리아라고 하는 그 지역의 왕이 힘을 합쳐서 남유다에 쳐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왕에게 가서 불안해하지 말라고 전해, 내가 지켜줄게, 그렇게 전하라고 명령을 해서 이사야가 가서 왕에게 전하죠. 불안해하지 마. 너무 불안하면 하나님께 징조를 보여달라고 부탁해.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주실 거야. 여기서 나온 그 징조가 뭘까요? 그냥 여기 제가 안 적었는데 갑자기 생각나서, 네, 임마누엘이 여기서 나와요. 그때가 임마누엘이 여기서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왕이 어떻게 해요? 괜찮습니다. 징조를 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징조를 구합니까? 굉장히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말하면서 굉장히 멋있나? 라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래 놓고 어떻게 하냐면 한참 힘을 이제 강성하게 세우고 있던 아수르, 그러니까 아시리아 제국의 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어떻게 보내냐면 굉장히 비굴하게 보내요. 나는 임금의 신하이며 아들입니다. 올라오셔서 나를 공격하고 있는 시리아 왕과 이스라엘 왕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완전 내가 노예다, 종이다 막 하면서 아주 비굴하게 왕에게 편지를 보내요. 그러면서 왕궁의 보물창고와 성전에 있는 금과 은을 다 꺼내가지고 왕에게 조공을 바쳐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 아수르 왕이 그래도 그걸 받은 양심이 있는지 응답을 해줬어요. 그렇게 자기가 종이다 그러면서 돈을 막 다 갖다 바치니까 도와줬어요. 도와줘가지고 시리아 땅을 점령하고 그 왕을 죽여버리죠. 자,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왕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의 그 편지와 그 돈에 응답해서 정벌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인사를 드리러 가야죠. 감사 인사를 드리러 갑니다. 갔는데 거기에 이방 신전이 그렇게 마음에 들었나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을 이방 신전의 모습을 본따 가지고 다 뜯어 고칩니다. 그러니 이 이사야서에는 그런 죄와 심판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죄, 우상을 드린 죄,
하나님을 모독한 죄들에 대해서 결국은 심판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왕은 좀 전 왕의 아들인데 이 왕은 바나스로 정책을 다행히 펼치는 왕이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통상 아빠를 닮아가기 나름인데 아빠를 안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아스루 왕이 이번에는 남유다를 쳐들어오게 되죠. 자신을 구해줬던 그 나라가 이번에는 자신을 공격하는 나라로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스루 왕이 항복하라면서 열방의 신들 중에서 어떤 신이 자기의 침략으로부터 지켜준 신이 이 세상에 어디 있었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왕에게 막 절망하게 포기하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이사야가 딱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들으셨다. 제가 하나님 모독하는 거 다 들었어. 걱정하지 마. 하나님 다 갚아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네,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그 하나님을 모독한 그 왕을 죽게 만드시고 이제 선포를 합니다. 이 왕은 이제 이사야의 말을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막 기도를 해요.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살려주십시오. 막 울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면서 이제 남유다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왕이 실수를 해요. 병에 걸렸는데 이제 죽기가 싫었어요. 이사야가 와서 죽을 거야. 하나님 죽을 거래. 얘기를 해줬더니 너무 죽기가 싫어가지고 너무 죽기 싫어.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이렇게 어렵게 살았는데 아니 왜 그러자마자 나를 데려가십니까? 안 됩니다. 막 하면서 울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서 이 하나님 마음 바꾸셨다. 기도를 들으셨어. 그래서 15년을 더 살게 해준다라고 말하는데 이 왕은 그 말을 못 믿고 좀 증거를 좀 보여달라. 그래서 해가 동에서 서로 가는데 갑자기 서해가 동으로 슉 돌아가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살았다 해가지고 기뻐했죠. 근데 이제 그 병에 나았다는 얘기를 듣고 바벨론, 이제 아수르 이후로 나오는 왕국이죠. 바벨론이 이제 위문을 와요. 축하드립니다. 병에서 다 나으셨군요. 하면서 축하를 오게 되는데 이 왕이 거기서 그냥 인사만 받고 말았어야 되는데 기뻐서 다 보여줬어요. 궁정에 있는 모든 것들, 창고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막 다 보여주면서 막 기뻐하면서 자랑을 해버리죠. 자, 무기고도 다 보여주고 성벽 이런 거 다 보여주면서 했으니 결국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자손 중에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남유다 왕국의 멸망에 대해서 이제 예언을 하게 되면서 39장이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반부가 끝이 납니다. 제가 이 왕들의 이름을 말씀드리지 않은 것은 직접 찾아보라는 숙제죠. 이게 지루한 선지서잖아요. 어떻게 그나마 재밌게 읽는 방법은 무엇이냐? 열왕기나 역대기를 참고해서 어떤 왕이지? 무슨 사건이 있었지? 비교해서 보는 것이 그나마 재미있게 읽는 방법이기 때문에 숙제를 내드립니다. 자, 이제 후반부예요. 바벨론 포로 생활과 어떤 구원과 해방,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제 선포가 나타나는데, 그리고 이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한 명의 특별한 종을 사용하겠다라는 말씀을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종이 누구죠? 우리가 다 아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사야의 이 핵심점은 무엇이냐?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신학적인 주제가 많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이 53장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사야 53장은 특별히 회당에서 읽는 것이 금지됐어요. 회당이라고 하면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읽는 것이 금지가 되었습니다. 랍비는 그 이유가 이 랍비들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 이사야서 53장은 모세오경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읽지 않도록 지정한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이 이사야 53장을 유대인들은 왜 이사야 53장을 읽지 않습니까? 라는 포스터를 좀 보수적인 어떤 도시에 붙여놨다고 해요.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이 이 이사야 53장을 그 포스터를 보고 읽은 후에 예수가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사야가 주전 700년도 전에 하나님께서 했던 이
활동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을 생각하면 아주 700년도 후의 일을 아주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러한 사실이 실제적으로 너무나 완벽하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또한 놀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1절,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의 내용을 보면 무시당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어요. 이사야는 이 종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멸시받고 외면당할 것임을 확실하게 증언했습니다. 그는 불품이 없었고요. 사람들의 시선을 끌만한 외적인 매력이 없었기에 많은 이들이 그를 무시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예수님의 사진은 다 서양의 물이 들어가지고 서양화된 예수님의 사진이지만 실제로 중동에 얼굴 까무잡잡하고 그리고 턱을 꼬불꼬불 난 사람이 뭐가 그렇게 매력이 있겠어요. 우리가 보기에도.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라는 표현으로 그분이 인간 사회에서 자리조차 얻지 못하고 철저히 홀로 서야 했던 그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기대했던 어떤 전능자의 통치자의 모습, 왕으로서 권위 있고 능력 있고 힘 있고 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그런 모습을 벗어나서 누구에게 찾아가셨냐면 가장 낮은 자리, 창녀와 세리와 여러 가지 병든자들을 찾아갔죠. 그 결과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히려 멸시하고 경멸하면서 어떻게 저게 그리스도야, 메시아야 하며 무시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성공과 화려함과 인정받음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리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그것이 정답이고 우리는 무조건 존중받아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볼 때에 그 모든 세속적인 기준이 무너지는 것을 사실 보게 됩니다. 낮고 천한 자리에서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힐 수는 없습니다. 아니, 못 박힌다고 해도 그것이 예수님처럼 죄사함의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죠. 예수님을 닮을 수 없는 거죠. 우리 본질 자체로, 우리 존재는.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간다라고 할 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살았던 삶의 자세와 태도는 우리가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겸손히 약한 자를 배려하고 무시받는 사람과 함께하며 살아갈 때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닮은 그러한 삶 자체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또 그런 우리의 모습이 비록 조롱받는다고 하여도 우리가 부끄럽지 않는 것은 당연하게도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이고 또 예수님이 무시받으셨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무시하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무시를 받는다고 해도 우리는 어떻게 보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무시받는다고 해서 우리 또한 여러분을 무시하면서 바라보지 않죠. 오히려 믿음 좋네, 대단하네, 멋지네, 배우고 싶네. 오히려 우리 가운데서는 더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자로 여겨질 수 있죠.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더욱 높게 평가해줄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분명 존재한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세상적인 평가는 떨어질지라도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더 기뻐하고 사랑하고 더 아껴줄 사람들이 이 땅에는 아직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4절에서 9절을 보면 이사야는 종의 고난이 단순히 억울한 비극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진 대속적인 그런 고난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라는 말씀은 이 예수님께서 받았던 모든 상처와 아픔의 그 이유가 누구? 바로 우리에게 있음을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아쉽지만 구원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시고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친히 몸을 입고 오셔서 피 흘리셔야만 했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를 화평케 하셔야만 했죠. 우리는 언제나 이 은혜를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희생한다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던가요? 희생은 손해를 감수하는 일이죠. 다른 사람이 1시간만 일해야 된다면 나는 2시간 일하는 거고요. 뭐 중간에 만나기로 했는데 다른 사람이 1시간만 와야 되는데 난 2시간 가야 되는 것도 손해기도 하죠. 다른 사람들은 뭐 1,000원 낼 때 나는 2,000원 내는 그런 것도 손해잖아요. 쉽나요? 안 쉽잖아요. 사실은 똑같이 1,500원, 1,500원 내야지 무슨 1시간만 가야지. 뭘 1시간, 2시간. 그럼 나는 왕복 4시간이고 넌 2시간인데, 그죠? 우리의 마음이 희생이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런 희생을 당연스럽게 여기면 관계가 깨지게 되는 거죠. 이건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친한 친구들이 물론 저도 모두 있으시겠지만 그 사이에는 분명히 서로에 대한 희생에 대한 감사와 존중이 있기 때문에 오랜 시간 관계가 이어져 갈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사실 손해보기를 기뻐하지 않고 웬만하면 다 이득을 보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그 계산을 그냥 다 내려놓으신 거예요. 내가 뭘 하고 너를 나한테 뭘 주고 다 버려. 다 버리고 내가 다 줄게. 내가 다 퍼줄게. 계산 안 할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손해를 다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간직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0절에서 12절을 보면 이사야는 종의 고난이 헛되지 않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것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순종과 희생을 받으시고 결국에는 궁극적인 승리를 이루어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상하게 하시기를 원하사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 고통조차도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졌고 또 예수님의 종의 사역이 완성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에게 얘기하시죠. 너희도 의롭다라고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것을 신학적 용어로 의의 전가라고 부릅니다. 아담을 통해 우리에게 죄가 넘어온 것은 죄의 전가인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가 넘어온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죄인이기 때문에 100점, 0점, 마이너스 100점이 있으면 우리는 마이너스 100점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로는 어떻게 해도 이 마이너스를 벗어날 수 없는 삶인데 어떻게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0점으로 올려놓으셨어요. 네, 그리고 나서 우리를 또 100점까지 올리시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전 생애에 걸친 예수님께서 율법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모든 이루어낸 순종, 그 모든 것조차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의롭다. 플러스 100점짜리 의로움이다. 만점의 의로움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학적 용어로 배웠기 때문에 좀 아는 척 하는 겁니다. 사실 원래 안 하잖아요. 그죠? 수동적 전가, 능동적 전가 이런 거 씁니다. 써보니까 좋네요. 네. 네, 이로써 우리는 이제 죄 없는 상태를 넘어서 아주 궁극적인 그런 적극적인 의로움까지 갖추게 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오직 예수님만의 승리가 아니었어요. 결국 그분의 죽음으로 우리 모두의 승리가 되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우리가 모두 사실 믿는 자로서 그리고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궁핍함, 가족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휴식일 수도 있고 꿈일 수도 있고 양심일 수도 있고 행실일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십자가가 우리를 무겁게 합니다. 무겁죠. 지금 당장은 눈물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 보고 배우는 겁니다. 그 모든 노력과 수고가 헛되지 않고 지금 하나님 인도하시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들,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들을 같이 의의 길에 다들을 수 있도록 나를 통해 초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십자가 무엇인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분명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삶인데
십자가를 내려놓지는 않았는지, 십자가가 뭐야 도대체? 난 십자가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십자가 좀 명확해졌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짊어지는 어려움들, 힘든 것들, 슬픈 것들, 감당하기 어려운 모든 것들을 여러분 믿음으로 지고 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은 마치 복음서를 미리 보는 것과 같았죠. 멸시와 버림받음을 겪으셨던 그 주님, 우리의 죄를 대신하고 고난을 받으신 주님,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결국 영광을 얻으신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이 복음을 당연스럽게 여기지만 사실 이 복음이 없었다면 결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었음을, 의롭다 칭함받을 수 없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여러분들 묵상하시며 이번 한 주 살아갈 동안 그 좁은 길을 기꺼이 걸어가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피 흘리며 이루신 이 구원을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응답하면서 우리가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게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